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큐티 시작할 때 두 가지 명 말씀드렸죠. 소명, 사명. 오늘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입니다. 한글 사전의 순명을 따르면 순할 순자, 따를 순자, 이 순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소명, 사명, 순명에서 이 순명할 때 그 순자를 따라 죽을 순자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소명과 사명.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 죽는 순명의 길을 걷는 거지요. 힘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소명, 사명, 순명 세 가지 명 가슴에 품고 달콤한 큐티 시작하지요. 산에서 내려오시다.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등산을 막 고생을 하면서 그냥 힘들고 그러면서도 등산하시는 진짜 등산가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 고생을 해가면서 왜 그걸 산에 올라가냐고. 뭐 특별히 세계적으로 높은 고봉들에 올라가는 등반가들 이런 분들은 뭐 등반하시다가 뭐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또 동상이 걸려서 썩어서 뭐 발가락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산에들 오르시거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등반가 그 힐러리 경한테 사람들이 아니 왜 산에 오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뭐 선문답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근데 뭔가 감동이 와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기독교적인 이제 상황에서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 거기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광야는 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앙의 훈련 또는 고난을 견디는 훈련 뭐 이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었죠. 또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꺾은 곳이 역시 또 산이었죠.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탈진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명을 받은 그것도 역시 산입니다. 산은 성경 전체에서 대중하고 떨어져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사는 상황에서 떨어져서 오로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며칠 묵상을 하는데요. 어제는 산에 오르시는 장면, 또 올라가서 거기서 체험한 사건. 오늘 묵상하는 9절부터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려오실 때 그 세 제자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경고까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 산에서 본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 경고 말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쭉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엄하게 금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린 것이 귀신, 악한 영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입 닥치고 있도록 아주 금지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다. 구세주란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그렇고 여기서도 세 제자들한테 너희가 오늘 산에서 체험한 엄청난 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하는 방법이 보통 세상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위대한 일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어떤 큰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 지도자가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한다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힘 그러면 그런 힘을 말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 그리고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해서 많은 군자금이 모이고 또는 강력한 군대가 형성이 되고 또는 굉장히 기가 막힌 가르침으로 후학들,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거는 사용을 하나도 안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든 종류의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부정적인 거는 뭐 독재의 권력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독점 어떤 뭐 재벌 뭐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힘, 에너지, 영향력 이런 게 끊어지는 상황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끄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묵상하는 요 본문 문매 바로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놓고 대든 거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대한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은 사람이 부활에 보태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힘이 부활 사건에 뭐 보탠 거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식, 지혜의 유산이 부활에 보태준 거 없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거기에 협조한 거 없습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보통의 리더십하고 영 다른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얘기하지 말아라. 경고한다 내가.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때는 얘기해도 괜찮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크잖아요. 또 뿌리도 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도 종종 오해하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중심을 잡읍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섭리의 방법,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